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야, 성만찬을 하면서 또 기도도 해주는 관계로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저도 이제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해요. 설교를 길게 하다 이해를 하지 못하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시간 되면 짧게 끝나겠습니다. 저도 되도록이면 쉽게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대신 여러분들도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방송 매체나 또한 많은 교회에서 또한 유튜브에서 좋은 말씀들이 많이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지적인 호기심을 때로는 충족시켜 주기도 하고 또 문제가 있을 때 이 말씀을 듣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또 병든 자가 또 생명의 말씀을 듣고 때로는 치유되기도 하는 등 많은 간증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정작 하나님은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은 빛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듣고 정작 가장 중요한 내 자신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병은 치유가 되고 문제는 해결이 되고 내 또한 앞길도 길이 열리는 것 같은데 정작 문제 가장 중요한 내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생명의 말씀을 듣는데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인가?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이 세 가지를 꼬집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령 체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4대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제자들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성령 체험을 한 제자들이죠.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똑같이 3년 6개월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지만은 그들은 예수의 기적도 보고 베드로는 또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경험했지만은 정작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잖아요. 그렇잖아요.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돌아가시다 다 도망가 버리고 각자 자기 일로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왜 옛날로 돌아가는 겁니까?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잠깐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서 잠깐 뭔가 내가 좀 깨우치고 후회한 다음에 나는 이러지 않아야 되겠다 하면서 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본연의 위치로 돌아가 버리고 자기 고집이 되살아나고 자기 아집이 되살아나고 자존심이 되살아나고 그런 생활을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왜? 실질적으로 변화가 되지 않았다기 때문이다. 교회는 다니고 예수는 여러분들이 찾고 있지만 정작 4대 복음 4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변화가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그렇고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여러분 예수를 잡으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들은 거짓말하고 안 믿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들인 것이지. 그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던 자고 율법학자입니다. 또 그 당시 로마의 가브리엘 그 문화생에서 수석 졸업생이기도 하고 그런 시인이고 철학하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하나님을 믿었으면 변화가 되어야 되잖아요. 변화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베드로나 사도 바울이나 왜 변화되지 않는 것인가? 바로
제가 얘한 첫 번째 성령 체험이 없었기 때문이다. 성령 체험이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언제 변화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바로 마가다라 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2장 18절에 그 무식한 베드로가 성령을 체험하니까 지혜의 영이 다 임하게 되고, 막 은혜의 영이 막 임하게 되니까 막 예수를 전하니까 3,000명, 5,000명씩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거 다시는 성령을 체험한 뒤로 베드로는 다시는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십자가의 거꾸로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놀랍게 변화되지 않아요. 다시 옛것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잡으러 간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말이 떨어졌지만은 그는 눈이 보이지 않고 3일 동안 의식불명에 그 헤매고 있는 가운데 아나니아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기도를 받고 그 축복의 기도를 받고 성령 체험을 거기서 하게 된 거예요. 그저 성령 체험을 해버리니까 하루아침에 바꿔버리잖아요. 그렇게 막 공회당에서 막 설교를 지나고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도대체 저자가 예수를 잡아들인 자 아니냐, 저 예수 잡아 감옥으로 보낸 저자가 왜 저렇게 변하는 것이냐, 사람들은 놀라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변하게 된 것인가? 그렇게 변하지 않던 자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이냐? 성령 체험을 했기 때문입니다. 올라우리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인데, 왜 변화되지 않는가?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를 정말 믿는 자는,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온다. 성령이 네 안에 임하게 됨으로써 죽었던 내 영이 새 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새 영이 됨으로써 내 안에는 반드시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내 혼과 육을 지배하고 통치하게끔 되어 있어요. 혼과 육을 통치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않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을 때에는 내 혼 위주로, 내 생각 위주로, 내 감정 위주로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냥 내 위주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내 안에 임함으로써, 성령을 내가 받음으로써 그 영이 내 혼과 육을 지배하니까 이제는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은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에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다.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변화되죠. 왜? 내 생각 위주로 살았던 나의 삶이 이제는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는 거다.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되니까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하나님의 자녀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인, 영적인 아버지인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따라가게 돼 있다. 말씀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그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아집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나를 인도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보호해주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냥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우리는 다시 옛것을 뒤돌아보지 않게 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올라올 수가 없다. 올라올 수가 없는 그거는 삶을 사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이렇게도 많은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던지고 불 던지고 기름 부음을 받고 외부 강사를 불러들여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만 변화되지 않는 것은 성령 체험이기 때문에 기독교는 내가 변하려고 하는 종교가 아니다. 여러분, 내가 변하려고 하면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내 무력으로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예수와 함께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을 하면서 베드로 외에 많은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고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는 것도 보았지만 그들은 자기 자신이 변화되려고 그러니까 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 같은 유명한 선생이 돼야 되겠다. 나도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리겠다. 자기 의욕에 자기 힘에 자기가 변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바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바로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바로 많은 제자들은 도망가 버리지 않습니까? 혹시라도 자기를 잡아올까 싶어서 두문 불출하고 그냥 집에 발발 떨고 숨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려고 변화되지 않는다. 그건 누구를 알아봐야 성령이 와야 된다.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절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을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가슴에 품고 있는 자가 아니고 예수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영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 자들이만 왜? 자기 멋대로 하는 자들은 자기 흑대로 하는 자 자기 고집대로 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인도받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다. 그가 이끌고 그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가 하게 하여 주시고 그가 중보자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시켜주고 그런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예수의 영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따라 순종해야 되고 성령이 이끌리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여러분들 마음에서 이거 하지 마라 그거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나쁜 쪽으로 나쁜 생각으로 이끌지 않잖아요. 다만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생각이 그거를 뿌리치고 여러분 생각대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의 생각에도 영이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 악한 영이 있다. 여러분의 생각에 악한 영이 붙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대로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여러분 안 그대로 한 것 같지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난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주는 물, 생수를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셔야 되는데, 이 생수가 어디서 나오는가? 그래서 이 생수를 마셔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그래서 이렇게 생수를 마셔야 돼.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보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고 하잖아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렇다면 내 배에서 어떻게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가?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지 않는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심령 안에 있는 이 생수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 하나님 채워지고 있는가? 하나님의 하늘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 보좌에 흘러내리는 그 생수가 좀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올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올려야 돼. 그럼 우리를 이렇게 올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 바로 기름 부음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름 부음을 그저 그냥 기름 부음 받는 걸, 여러분 기름 부음은 하늘에서 내가 받는 것이 아니고 끄집어 올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생수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우리 안에 얼마든지 저장될 수가 있어요. 우리 안에 저장되어서 우리 안에 저장된 것을 이렇게 끄집어 통로가 돼서 끄집어 올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은 통로가 되기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여러분,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래서 이 통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에게 막 기도하고 성령이 기도하고 막 기도할 때 그 기름 부음이 통로가 돼 내 안에 생수가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막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이 생수, 하나님이 주신 이 생수가 내 안에서 올라와서 이 생수가 내 안에 막 차고 넘칠 때,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생수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생수를 마시면은 오늘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래서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예수님 주신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고집에 목마름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내 안에서 흘러넘치는 이 생수를, 주님이 주신 생수를 한번 마시면은 정말 여러분의 속에서 생수가 차고 올라와서 그 물을 마시면은 여러분의 미움에 목마름이 없어진다. 미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미움에 목마름이 없으니 미워하지 않는다. 자존심에 목마름이 없어진다. 자존심에 생기지 않아요. 자존심에 목마름이 없어 자존심이 생기겠습니까? 음란에 목마름이 없어진다. 음란한 생각하지 않아요. 그 말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들 안에 생수가 차고 올라오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다른 생각하지 않는다.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성령이 또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 충만에 기쁘고 충만하고 막 즐거운 역사. 여러분, 그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이런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렇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성령 안에서 내 안이 바꿔지는 거예요. 막 기쁘고 즐겁고 돈에 구애받지 않고 이런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내 말 알아듣습니까? 네. 알아듣겠습니까? 네. 물질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뭐 직장에 구애받지 않고 기쁨이 차고 넘쳐. 그것이 오히려 성령 안에서. 이게 로마서 14장 11절에 하나님의 나라,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반드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항상 기쁨다. 그냥 자식이 뭘 어쨌든 간에 기쁘고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막 즐거움이 차고 넘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기쁜 자는 늘 기쁘기 때문에 내 몸이 반응을 일으켜요. 기쁜 일에만 막 즐거워합니다. 그 몸이 가벼워지고 이제는 안 기쁜 일에는 신경을 안 쓰게 돼. 이게 바꿔지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하나님 일에 기뻐. 하나님과 만남에 기뻐. 그냥 하나님 만남에 기뻐. 말씀 있는 것에 기뻐. 기뻐이니까 다른 것에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바꿔진 거잖아. 이게 변화된 거잖아. 이렇게 변화가 된 거야. 하나
한번 기뻐할 때마다 기쁜 일이 생기고, 한번 감사할 때마다 감사한 일이 생기고, 또 한 번 내가 은혜 받으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내가 또 생각이 바꿔지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듣고도 나 마음대로 오니까, 안에 성령님은 받았지만 성령은 신경 쓰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막 살아가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 의지와 생각 속에는 어둠이 역사한다. 귀신은 절대로 어두운 곳을 인도합니다. 귀신은 절대로 사망의 길을 인도합니다. 귀신은 절대로 안 좋은 길을 인도합니다. 안 좋은 길에 무슨 웃음이 있겠습니까? 안 좋은 길은 전부를 슬픔밖에 없고 언짢은 것밖에 없어. 화날 일만 있어. 분노할 일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고 화낼 수밖에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듣고 교회는 나와도 제자리 걸음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리 걸음은 썩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썩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뭐 영적으로도 뭐 침체가 되고 또 육적으로도 어느 순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뭔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귀신은 이처럼 우리를 자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그래서 묶은다 그래요. 묶은다. 귀신은 묶는 일을 꼼짝 못하게 해. 썩어가게 만들어. 자충 죽어가게 만들고 썩어가게 만들어.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자는 자유. 자유잖아요. 자유. 더 자유롭게.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도 말씀대로 다른 교회는 뭐 다른 우리 지금까지 해온 거 꼭 그거 맞는 거야 아니요. 그렇게 해온 전통적인 해온 거지. 그러니까 성경 보면 예수님 떡을 떼어서 나눠줬다 그랬어. 이렇게 떼어서 나눠주면서 오늘같이 다 잘못된 사람은 한 사람 와서 여러분들이 그걸 나쁘다 생각하지 마고, 때로는 내 가슴에 찔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건면하는 자가 옆에 있다는 그냥 복받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대한민국 교회 목사님들이 이런 자기 그 약한 약점을 누가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해. 왜? 나갈까 싶어서. 나갈까 싶어서 이런 약점 하나도 안 합니다. 여러분. 약점은 자기 약점은 듣지 않고 좋은 소리만 듣고 있는 것은 내 혼을 썩이는, 내 육신을 썩이는 거예요. 썩이는 거예요. 그 도약을 먹이는 거잖아. 내가 이런 점이 있고 내가 이런 점이 이거 고쳐야 하는데 왜 기독교는 고치는 종교, 말씀을 듣는 것은 왜 고치려고 듣는 거잖아요. 그다음 천국은 밝은 자가 가는 것이고 천국은 빛이 있는 자가 가는 것이다. 너 이런 어둠이 있잖아. 너 돈에 꼭 쥐고 있는 어둠이 있잖아. 너 고집이 있잖아. 너 이거 대적하는 이런 어둠이 있지 않나. 이거 없어야 되지 않냐. 어떻게? 여러분 다르게 목사님들이 이거 귀찮아서 이런 건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이런 말씀하시면 다 고맙다는 성도가 다 요구지. 속으로 자기 단점을 꼬지는데 요구지. 누가 고맙다는 사람은 하지도 않고 또 영적으로 볼 수도 없고, 영적으로 봐야 자신있게 과감하게 육의 소리도 안 하고 하나님의 소리를 전하는데 정의롭지 못하니까 두려움도 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서목사님에게 저만 같은 건 못해. 사실 서목사님에게 저만 같은 건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 영적으로 생각해야 돼요. 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믿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생각한다. 우리가 가야를 도착한 적은 천국이잖아요. 그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신 우리 목회자잖아. 근데 목회자가 성도 24님 속에 이런 고집의 어둠이 있는데 또 저지사님 속에는 자존심의 어둠이 있고 음란의 어둠이 있고 대적의 어둠이 있는데 여러분 그 정도를 볼
그렇지 않으면 또 참 괜찮은 목사님이야. 근데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말씀만 전하고 내려와 버리잖아요. 그리고 말씀만 딱 전하고 그냥 내로 뭐 대부분 저가에 내렸을 때 보면은 그런 목사님들이 보통 찬양할 때도 안 오고 딱 설교 시간 되면 찬양 끝나고 설교 시간 되면 딱 성이 올라가고 쫙 가오니 거리 오잖아 이렇게. 한때는 그때 보기 좋았습니다만은 그냥 영적인 것을 알다 보니까 너무 그래. 아니 목사님들이 와서 이렇게 미리 와서 충만해야 되잖아. 기도도 같이 오고 찬양도 같이 오면 자기가 뭔가를 충만을 받아야 되냐 본인이. 목사님이라고 속이 깨끗합니까? 솔직히 그럴까요? 목사님이라고 얻은 거 없을까요? 그러나 내가 깨끗해야 성도들한테 깨끗한 양식을 먹이잖아요. 대단히 죄를 안 지려고 그러고 그래도 설교 시간만큼이라도 빨리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래야 되잖아. 같이 호흡을 맞춰서 그래야 그 말씀이 야금야금 잘 들어가고 그럴 거 아닙니까?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령의 체험이 없어. 여러분들이 예수의 영을 안 받았다니까. 내가 변화되지 않는 것은 내가 예수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여러분 예수의 영을 받지 않았다는 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나를 믿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까지 고집 하나를 못 쫓아내고 여러분들이 갖고 상처 하나를 못 쫓아내고 그때문에 남을 미워하고 그때문에 남을 시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예수의 생수를 마셨다면 어떻게 미움에 목말라하고 어떻게 대적에 목말라하고 어떻게 음란에 목말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잖아 여러분. 여러분 그러지 않잖아. 늘 목말라 하잖아 그냥. 그러자 이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수를 정말 믿지 않았다. 교회는 나왔지만은 예수를 정말로 만나지 않았다. 사마리아 여인 남편을 6-7 밀어준 사마리아 여인, 정말 추악하고 비참한 사마리아 여인, 그 처참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를 진짜로 만나니까 변화되잖아요. 물동이를 버려버리고 자기 수단, 자기 생계와 같은 자기 목숨 같은 물동이를 버려버려. 너를 이겼다는 게 아니다. 이제 예수 한 말을 믿고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물동이가 있어야 물을 이런 목을 죽이고 먹을 수가 있고, 그 물동이가 있어야 밥을 지을 수가 있나. 이 모든 것을, 이것을 나 생계에 책임을 지는 이것을 예수를 만나니까 나 벗어버려서 다 던져. 이게 필요 없다. 이게 먼저가 아니다. 예수가 먼저다. 그동안에는 마을 사람들한테 숨어 살고 죄진 것처럼 숨어 살아서 남들이 자는 오침 시간에 12시에 가장 뜨거운 시간에 아무도 물가에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와서 물길로 왔던 그 여인이 담대하게 그 궁 속에 들어가서 예수를 전하잖아요. 예수를 직접 만났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바꿔지잖아. 외행적인 사람으로. 그동안에는 내행적이고 말도 않고 말도 못하고 이런 데가 외행적인 사람으로 바꿔버리지 않습니까? 바꿔버리잖아요. 여러분 바꿔버리잖아. 그런데 여기 지금까지 다닐 때 아직도 그 알량한 고집이 뭐냐 여러분들 귀신에 붙잡혔기 때문이네. 음란, 미움, 대적, 이 모든 것 다 뭐냐 여러분들 묶여있다는 거 아직도. 묶여있다는 것은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거짓말하는 겁니까? 저는 성경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예수가 없다는 거.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
성령의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를 지금 몇십 년 다니도 여러분 성령의 체험이 없다는 거예요. 체험이 없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둠을 좋아하지 않아. 예수 그분은 빛이잖아요. 빛. 그냥 빛. 예수 그분은 빛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예수가 있다면은 여러분 모든 곡식들은 마음에 심어지게 되면은 열매가 있잖아요. 그럼 빛의 열매도 무엇이냐? 에베소서 4장 6절에 보면 착함, 의로운 기자 착함. 정말 예수가 있고 그 예수 그분 빛이신 그분이 내 안에 있다면 내게 착함이 있어요. 착함이라는 열매가 있어. 착함이라는 게 이러면 착각하고 있는데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 선하고 좋은 일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선하고 착한 일을 가지고 바른 생활을 가지고 천국 구원 못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걸로 구원 못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더라도 세상에서 말하는 착함과 선함과 의로움을 가지고는 여러분 그만과 뭐 세상은 이웃을 나눠주고 그거 가지고 절대 구원보다 못 받지 못합니다. 뭐냐? 영적인 착함이 있어야 돼. 영적인 착함이 왜? 되게 빛의 열매가 착함이라는 것이냐. 이런 착함이라는 것은 빛의 열매의 착함이라는 것은 내가 그동안에 과거에 지었던 모든 죄들 모든 아픔들을 내 가슴에 깊이 숨겨두고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둠에 살고 있잖아. 그게 어둠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드러내고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꽁꽁 내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라고 해도 환히 비추잖아요. 드러나게 해라고. 빛에 왜 비칩니까? 예수님이 왜 빛이라고 해요? 드러나라는 거예요.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빛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냥 태양빛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여러분들에게 환하게 드러내라는 거예요. 나타내라는 겁니다. 자백하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안 하잖아. 빛의 열매는 착함인데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내 앞에서 드러내라. 너 나 숨기지 마라. 드러내라. 그래야 내가 너를 이쁘시고 기고 예수의 내 피로 깨끗게 해주마. 그래야 너는 새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걸 안 드러내고 가끔 눌리고 감추고 산다는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속으로 감추고 산다는 이야기는 감추는 것은 어둠입니다. 어둠에 내가 뭉쳐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 잘한 거 아니에요. 뭉쳐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감추고 살다가 예수 믿는다고 갔다가 죽어서 예수 앞에 가면은 예수님한테 감추는 것 안 보일까요? 예수님은 마음을 보는데 너 그렇게 내가 빛이라고 있는데 내가 그렇게 빛이라고 있는데 너 왜 이렇게 드러내? 그동안에 죽을 때까지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드러낸 것이 없냐? 왜 그렇게 고백함이 없느냐? 하나님은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렇게 차곡차곡 견고한 진, 이 어둠의 진이 네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어떤 능력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그냥 뭐 배역을 보시다 이가 하나님이 주신 난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런 통로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는 통로가 막혔으니 무슨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물론 자백하고 여러분들에게 뭐 고백하고 했지만은 진실되게 하시라. 한 번 고백한 것은 뒤돌아보지 않는다. 생각나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되새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속에 짐을 덜어내 주려고 하는 거예요. 너 속에 있는 짐. 여러분들이 짐이라 그래. 내 모든 짐을 내게나 맡기라. 여러분 짐 먹게 무거워. 이게 여러분 마음속에 감추었던 짐. 그 누구보다도 이야기하지 못한 그 짐. 그 짐을 내게로 갖고 와서 덜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예수님 앞에서 그지만은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겁니다. 천주교도 신부에게 고해성사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짐을 싹 털고 정말 빛의 열매를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게 착함입니다. 여러분 그 빛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 자는 이런 빛의 열매인 착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러움이라는 것이 뭡니까? 이런 바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여러분, 진실함이라는 것이면 말씀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바꿔지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은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면은 예수님은 빛이시고 빛이시잖아요. 그럼 빛의 열매가 있으니까 착함과 우러와 진실함이 때 변화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변화가. 여러분들이 그런 열매가 없는 것은 빛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쫙 가로막아 버리면은 빛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 여러분들이 다 막고 있으면 빛이 들어갈 리가 없잖아요. 그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많이 다닌다고 뭐 오랫동안 다녔다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아니잖아. 교회를 오랫동안 했다고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건 아니잖아. 여러분 내가 죄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 근데 아니요. 죄만 사함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죽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한 거면 내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 죄사함을 받는 것이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닫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을 박혔나니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새로운 피조물은 반드시 죽어야 나옵니다. 죽지 않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나는 예수를 믿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내가 죽어야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여러분들은 제사함을 받았다. 뭐 말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그걸 진심으로 안 믿잖아. 왜? 예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온통 나의 주인은 나야 나. 나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 나라는 관념이 여러분 떠나질 않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건 뭐냐? 이런 나의 로드십이 주님이 나의 주인이 돼야 되는데 교회를 다녀도 안 바꿔지니까 말씀을 들어도 안 바꿔지니까 여러분 안 바꿔지니까 주인이 여러분 나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머리로 받지 마세요. 누차 이 머리로 받지만 내가 없다고 말씀을 한번 받아봐라. 내가 없고 내가 없다고 생각 자체가 없잖아. 그냥 말씀 받으면서 그냥 이것은 뭐 이래서 봐도 이거 목사님도 모르네. 자기가 판단을 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것은요 여러분들이 깨닫고 바꾸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정확한 겁니다. 그냥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 말씀을 다 듣고 이건 아닌데 뭐 이건 어쩐데 지금 뭐 꼭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누들으라고 하는 소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지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까? 그 내가 거기서 또 걸리면 깨달으라고 하는 소리지. 하나님 말씀을 이러면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다니까. 그리고 내 그거 말씀에 걸리면 하나님이 또 나 이거 잘못됐구나. 그럼 방향을 그걸 버리고 방향으로 가는 거.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말씀이 그저 죽어있지 않는 죽은 말씀이 아니고 생명이다니까. 살아있다니까. 오늘 본문처럼 이 말씀은 내 영과 혼과 관절을 찔러 쪼개고 왜 쪼깁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회복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을 바꾸고 있기 때문에 내라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이.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건 내가 나한테 말해 그걸 오기치고 고집필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메시지인데 그건 내게 딱 부딪히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빛이 없어. 늘 어둠만 있어. 교회는 다니고 직분은 뭐라 해도 전부 여러분들이 속에 어둠만 있으니까 말이 비꼬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내가 까져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도 까게 들리는 거예요. 비꼬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삐뚤게 있으니까 상대방이 말한 것도 삐뚤게 들리는 거예요. 곡하게 들릴 겁니다. 그래서 오해를 하게 되고 그래서 미워하게 되고 그걸 대적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좋은 말 하는데 대적하겠습니까? 미워하겠습니까? 교회는 영적인 사람들이 다 이런 거예요. 육적인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사람들이 다 이런 것이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영적인 사람들은 영적인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사망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의 생각이 지금 죽음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어둠에 붙잡혀 있다면 영적인 사람이다면 내가 빛이 있는 사람이다면 어떻게 있습니까? 그 사람을 건면할 수밖에 없다. 그 건면은 때로는 채찍과 같고 그 건면은 또는 아픔도 올 수밖에 없다. 왜? 네가 가는 길을 잡아야 되니까. 그러면 때로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나하고는 안 맞지. 지금까지는 말씀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지만 이제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상대방이 전해주니까 그 말씀이 아플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부딪힐 수밖에 없어. 그러나 내가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서 반응이 일어나지만은 내가 육적인 사람, 내 어둠의 사람은 빛이신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부딪히게 돼요. 부딪히면은 여러분 불만이 나오고 그냥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나와 같은 영이 있기 때문에 반응을 일으켜서 나를 깨닫게 만들고 나를 회개케 하게 만들고 나의 속에 감추 모처 몰랐던 것을 고백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나를 어디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해줘. 그러나 어둠에 잡힌 사람들은 귀신이나 사단 어디 잡히는 사람들은 맨날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의 길을 가는 거다. 이러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달으시면은 왜 내가 이 부딪히지? 부딪히는 거 아니라 다 깨달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못 깨달아요.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거의 2시간 동안 1시간 반 동안 하니까 말씀을 이설교를 먹으니까 속으로 막 길게 얻나 어찌나 그러잖아요. 왜? 이해를 못하니까. 말씀 다 이해를 못하니까 지루할 수밖에 없고 길 수밖에 없어.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영적인 사람이다면 이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이 전해주면 이걸 속에 반응이 막 일어나고 야 그렇구나 이러고 막 호기심이 발동하고 뭔가 변화되려고 그러고 속으로 회개도 나오고 이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짧게 하려고 그래요.
그 설교 준비되어도 오늘은 이상하게 분위기가 그냥 온 것보다는 그냥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돼야 돼요. 변화되기 위해서는 내 혼자 힘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내 혼자 힘은 절대 안 변화된 거야, 안 변화돼. 베드로나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고 그 율법학자인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변화되는 게 안 되잖아. 말자가 예수를 막 찍어드리잖아. 그들이 언제 변화돼? 성령을 만난 대로. 성령을 만난 대로 놀랍게 변화되잖아요. 마찬가지도 마찬가지다. 여러분. 그럼 내가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나야 돼.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지 못한다면은 여러분 다 영적인 사람과의 대화의 자리로 끼어들어가고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로 집에 이방인 고넬로 집에 말씀을 전하니까 고넬로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자에게 성령의 기름부음이 넘치더라. 사도행전 10장 38절 나오잖아요. 근데 어디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도 식탁교제가 되었든 자꾸 그게 안 어울리잖아. 자꾸 맴돌잖아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고 자꾸 맴돌아. 그건 내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왜 영적인 사람들에게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야. 어디에 있을수록 여러분들이 벽차고 싸워서 정말 영적인 사람과 어울리라니까. 요거든 말든 어울리세요. 좋은 사람과 어울려야 여러분 우리가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영이 좋은 사람과 있어야 내 영이 좋아지는 거예요. 내 혼자 영이 좋아지겠다 하고 막 기도하고 막 해봐야 절대 우리 변화되지 않습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된다. 예수의 영이 네 안에 와야 된다. 예수의 영이 네 와야 돼.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속에서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되잖아. 내가 너무 어둠이 많았구나. 그거 한번 회개하고 고백하고 내가 숨겨놓은 거 있다면 드러내고 누가 막 드러내라고 하기에 자기 자신이 고백하는 거야. 드러내고 고백하고 그래야 그 빈 속에 여러분 고백하는 순간 고백하는 가운데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의 기름부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생수가 통로가 뚫어져서 이렇게 생수가 차올라오는 겁니다. 이렇게 차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 다시는 네가 미움에 목마름이 없을지다. 다시는 내 자존심에 목마름이 없을지다. 다시는 대적에 목마름이 없을지다. 왜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그냥 기름만 들이라잖아. 이게 뭔 말인가? 기름만 들잖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만나야 변화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자신의 정체성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해야겠습니까? 내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여러분 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여러분들이 교회 다닐 때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뭐 하늘의 상속자라 그러잖아요. 뭐 하나님의 자녀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아버지가 되잖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그분은 영적 자잖아요. 영이라니까. 영이잖아요. 그러면 나도 영적인 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영적인 자는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판단 없습니다. 왜? 오로지 영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 영적인 사람이 왜 혼적인 사람이에요? 혼의 지배와 통치를 받기 때문에 혼적인 사람이에요. 그 영적인 사람은 왜 영적인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영의 통치와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의 통치와 지배를 받으면 그래서 여러분 악한 영의 지금 어떻게 받으면 귀신의 종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내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의 상속자라는 걸 분명히 나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면은 내가 영적인 자잖아요. 영적인 자면 영적인 생각만 하게 돼요. 욕심이 영적인 생각입니까? 미워하는 것이 영적인 생각입니까? 고집 피우는 것이 영적인 생각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요. 그건 혼적인 거잖아. 내가 고집 피우고 내가 미워하고 내가 음행을 좋아하고 내가 욕심을 좋아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건 아니잖아. 그런 사람 이러면 하나님을 믿는 게 내가 영적인 자녀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 벌이가 되잖아. 아 잘못되고 이게 귀신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나를 이 길로 가는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오로지 말씀 앞에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요, 여러분 반드시 제사함도 받지만 내가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 십자가에 예수가 죽으러 내가 죽었고, 나는 이제 서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물과 성령이란 말은 회개란 말입니다. 물로 씻다. 회개와 성령으로, 회개와 성령으로 거듭났다. 변화되는 것은 반드시 회개가 따른다. 그래서 변화되는 건 회개가 있어야 돼. 말씀도 물론 있지만 뭐냐 회개가 터져야 된다. 내 속에 감추었던 것들을 전부 어둠이 좋아하는 것들을 어둠에 뭉쳐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에 드러내고 목사님에 드러내고 기도하고 확하게 드러내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네가 사는 길이다. 그래야 통로가 열려. 예수님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산을 모두에 흘러내리는 그 하늘의 생수가 공간과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 안에 몸 안에 이게 끄집어 올려야 되잖아. 이렇게 끄집어 올리면 통로가 되려면 기름 부음도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는 거야. 이 모든 것들은 다 통로다. 하나님은 이런 통로의 나를 통로를 쓰셔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배고픈 자 앞에서 기도하게 되면 내가 통로가 되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죠. 통로가 되는 거예요. 통로가 막기 때문에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영적인 그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데 어떻게 고집 피울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고 있잖아.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들이 여러분 기가 아프도록 들었고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도 기가 아프도록 들었는데 그렇다면 내가 고집 피우는 것을 모를까? 하나님의 자녀인 나가 아버지가 네가 고집 피우는 것을 좋아할까?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 자식이 고집 피우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고집을 피우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막 돼지고 땀을 미워오면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 그러잖아.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습니까? 똑같잖아요. 정말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라면은 그런 것이 없잖아.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해서는 안 되잖아.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하늘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자고 정말 아버지를 두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싫어한 건 안 해야 되잖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요. 그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냥 혼의 사람이요. 내 주관대로 살아가니까 말이 내 주관이지. 참 좋은 말이 내 주관이고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지. 전부 사단에 뭉쳐 사는 사람들입니다. 보이지 않는 그 사단에 뭉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고집을 놓지 못하고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좀 누워지면 비틀어지고 그냥 시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정말 사랑이라는 그 덩어리 속에서 모든 걸 다 묻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라는 그 덩어리 속에서 묻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막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자녀인 우리들은 그 축구를 그걸 따라가야지. 반대로 가지 못 따라가야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한테 내가 누군지 아직도 몰라. 그냥 오로지 그 생각하고 있잖아. 아니다, 여러분. 그걸 버려야 돼.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하늘의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다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주신 생명으로 살 뿐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또 이주하게 살겠습니까? 내 생각대로 사는 삶에 이주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끌림받는, 성령이 이끌림받는 정말 영적인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맨날 나 위주로 오늘 이러니까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교회를 다니는데 수없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다는 말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들었는데 정확하게 이걸 모르는 거예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믿고 예수께 돌아오는 자들은 반드시 아까도 말했다시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술자되어 죽었던 내 영이 회복이 된다. 다시 살아난다. 그러므로서 다시 살아나서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대로 따라 삶을 살게 될 때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막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변화가 막 일어난다. 기름 부음의 역사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기름 부음의 역사 속에서 내 삶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삶 자체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다면 그렇게 될 때 이제 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먹고 마시고 먹고 마시고 입는 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서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고요. 보이는 천국 같은 보이는 어떤 땅 덩어리가 아니고 너희가 먼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 의를. 그 말은 어떤 쫙 보이는 천국의 땅 덩어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너희 속에 있는 지금까지 너희가 사단의 귀신의 다스림, 귀신의 끌림을 받고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라. 귀신의 나라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들어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만들게 되면 너희가 반드시 내가 보내준 성령을 통해서 너 혼과 육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만들고 너 안에서 너 혼과 육을 통치해서 너 생각과 너 감정을 다 죽이고 이제 오직 영의 이끌림만 받았다.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은 말씀이고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라. 그래서 너희는 이제 말씀을 머리로 받는 것이 아니고 너희는 죽었다 머리로 마음으로 받아서 심어라. 말씀은 마음으로 받아서 심는 겁니다. 심어야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이야기는 말씀을 그대로 마음에 받아 심어야 그 말씀 속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것이 아닙니까? 심은 대로 그런 네가 거두는 거예요. 성경은 절대 나쁜 걸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해.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는다는 거 심는다는 거예요. 심으면은 염려, 걱정하지 않는 강하고 담대한 열매가 내 안에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이 말씀이고 하나님이 말씀이 예수님이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그 성령을 통해서 말씀의 행함을 내가 살아가고 성령이 내 안에서 혼과 육을 통치함으로써 이제는 혼의 나라가 없어지고 영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다시 말해서 혼과 육을 죽이는, 영으로도 혼과 육을 죽이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통치하는 내 안에서 그런 나라가 만들어져야 된다. 여러분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이 없어.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도 이것이 없어. 이것이. 그 변화가 안 돼. 겉으로는 직분도 장로 직분도 올라가고 권사 직분도 올라가지만 이거 없으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여전히 거짓 자아에 살아가고 원래 예수의 영이 있으면 죄 죽고 의에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죄에 몸부림치고 죄에 붙잡혀 있고 그럼 왜 변화가 안 되니까 그런다. 말씀은 달달달달 66권을 머릿속에 외우고 있지만 머릿속에 암기해봐야 능력이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 모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이 말씀을 심은 대로 내 마음바람 심은 대로 거둔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 마음바람 심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열매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열매가 강해라, 용감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런 열매를 내가 따먹는 거예요. 머릿속에 집어여봐야 아무런 열매가 나오지 않잖아. 그건 나를 지식의 가문수로 만들어버리잖아. 교만의 길로 이끌어버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아는 말씀을 듣질 않아. 내가 아는데 뭐 어쩐데 뭐 전번에 하던 소리인데 어쩐 소리인데 혼이 내가 작동해서 말을 안 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이 세 가지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시간이 넘어가도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제 끝내랍니다. 자, 오늘 본문은 대답도 안 했지만 아무튼 오늘 말씀을 드려도 오늘 우리가 새롭게 성찬식을 했고 이번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한번 변화됩시다. 네. 정말 예수의 자녀답게 정말 하늘의 상속자답게 그렇게 한번 이 땅에서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올라가는 정말 빛나는 정말 빛의 열매를 가지는 빛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요. 오늘 정말 뜻깊은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만 붙잡게 하여 주시고 거듭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절대로 얼매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안에서 자유함을 찾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